정해진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갔는지 몰라. 벌써 예정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는 시간입니다.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크게 열고 말씀을 아멘 아멘 받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처음 맞이하는 것처럼 맞이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이제 처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간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교회 미래학자가 위기의 시대를 복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위기가 많다는 뜻이 아니다. 위기가 상존한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가정 모든 영역에서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나라, 모든 대륙에서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며칠 지나고 나면은,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위기가 사라지겠지 하는 기대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만들어 살아야지 이 위기의 시대가 어느 날 지나가기를 우연히 맡겨서 살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들만이 기회를 맛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말하기를 위기는 우리 범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온다. 그리고 엄청 많이 올 것이다. 우리가 기회를 준비한다고 한들 반면 기회는 범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천천히 올 것이다. 그리고 적게 올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도체 위기가 널려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심각한 위기는 복음의 위기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구원의 길이 될 것이라고 믿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데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믿도록 우리를 사탄이 속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것처럼 인간의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종교들이 오히려 환영을 받고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독선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성의 위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신앙생활을 잘할 것처럼 성령님이 안 도와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믿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무너지는 소리가 아프게 들려옵니다. 가정들이 사방에서 도처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난세에 영웅이 나듯이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 난세를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불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워 떨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조 임금 때에 왜군의 침략이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대안을 준비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이순신 뿐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만이 거북선을 준비하고 화포를 개발하고 수군을 훈련했습니다. 전력을 개발하여 위기를 극복해냈던 것입니다. 가정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는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을 꿈꾸는 교회들만이 미래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한국교회 큰일 났다, 왜 이 모양이냐 비판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대안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믿음에 똑바로 서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우리 도시를 살리는 바로 그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 시대의 대안이 되어야 되겠다. 믿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면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특별히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큰 위기를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는 시대가 있었다고 한다는 바로 사사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20세기의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왕이 없는 시대, 각자 자기 생각과 판단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시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진리인 시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21세기 사사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사사시대 가운데 미디안과 아말렉이 함께 괴롭히고 침략하던 가장 심각한 위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군사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가 몰아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군사 전문가를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경제 전문가를 선택하셨어야 될 터인데 무명의 한 선지자,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 이름은 기드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은 그가 미디안과 아말렉에 쳐들어와서 농사 잘 지어놓은 타작해놓은 이 나락단을 빼앗아 갈까 봐서 나락단 한 단을 가슴에 품고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나락단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야, 이 못난 놈아, 아니면 야, 이 찌질아,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큰 용사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용사여. 뭘요? 나를 보고 큰 용사라고요? 놀리세요? 난들 이러고 싶어서 이러고 있겠어요? 내가 어찌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가 너 자신을 생각해도 못마땅하지, 속상하지, 더더구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지, 하나님 앞에서 만사가 떳떳하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 너는 여전히 큰 용사이니라. 좋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광야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다며요. 홍해가 갈라졌다며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아주셨다며요. 근데 오늘 왜 우리 미디안 아말렉으로부터 이 백성을 보호하지 않는 것입니까? 네가 너의 힘으로 나아가서 네 백성을 구원하려무라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또 똑같은 말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 이게 너의 능력이야. 네 자원이 무엇이냐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는 것, 이게 네가 가진 자원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너는 힘이 없다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의 사자와 기드온 사이에 씨름과 대화의 시간이 퍽이나 많이 지나갔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밥이나 먹고 하십시다. 제가 집에 가서 먹을 걸 싸들고 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러자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잔뜩 싸가지고 옵니다. 밥과 떡과 국을 싸가지고 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고 왔느냐? 예, 저 바위 위에 먹을 것을 쏟아 놓아라. 그래서 바위 위에 쏟아 놓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샥 내밉니다. 그래서 큰 불이 일어나더니 그 불이 기드온이 준비한 국과 밥과 떡과 고기를 완전히 살라서 연기가 되어서 향연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단 말이죠. 근데 지팡이가 쫙 내밀어졌으면 지팡이 끝에서 불이 슉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지팡이를 문질러서 바위하고 부딪혀서 스파크가 일어나게 해서 불이 나게 할 텐데, 지팡이는 내밀기만 하고 불은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바위에서 불이 납니다. 여러분,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큰 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연속감이 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연속감이 되지 못하는, 한번 훅 하면은 사라지고 없을 이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큰 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위기에 빠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바위는 연속거리가 아니죠. 바위에 불이 붙어서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향연이 되어 기드온이 준비한 모든 음식들이 불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수록 심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복음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교회 사랑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가족 간에, 교인들 간에 뜨겁게 사랑하는 불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이 없이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 능력은 디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입니다. 폭발하는 능력입니다. 다이나믹입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온갖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영성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후기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깜짝 놀랄 만한 시간에 점점 더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홈 시대가 열려집니다. 핸드폰 하나로 집에 바깥에서 밥을 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환경을 관찰하고 집안에 누가 들어왔는지 뭘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뭘 하는지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온도를 다 맞춥니다. 밥을 다 해놓습니다. 모든 먹을 걸 다 만들어 놓습니다. 전기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로봇가 상용화되어질 것입니다. 아마 교회 청소는 로봇들이 다 해서 여전도 회원들이 할 거리가 없는 시대가 곧 옵니다. 바이오 생명 시대, 자동차 부속품을 갈아 끼우듯이 고장난 우리의 장기를 갈아 끼우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3D 프린트 시대, 우리 집안에서 모든 공장을 가지고 있는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미 세계 도처에서 3D 프린터가 총을 만드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자동차를 만드는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사람다운 사람이 그리워지는 법입니다. 사람 사는 따뜻한 공간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내 곁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고쳐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후기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현대는 점점 더 영성적인 것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점쟁이들이 날로 흥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교회 집사님들이 절간에 가서 앉아서 거기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힐링센터가 문을 열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문을 닫고 온갖 힐링센터가 번창하고 있습니다. 마음 수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깊은 갈증을 느끼듯이 복음이 아니고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이 갈증은 채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분론을 얘기했죠. 도공이 수분이 남아있을 때만 그 진흙을 다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질퍽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야 됩니다. 목마른 한 마리 사슴이 신의 물을 갈급해하듯이 주님 전에 올 때마다 성령의 목이 말라 달려와야 됩니다. 시대와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자식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이 이 강단에 흥건히 쌓여가야 됩니다. 복음의 열정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이 붙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 그것이 수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원과 하나님의 사자 사이에 수분 게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양털 뭉치를 하나 숲속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바짝 마르는데 제가 준비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새벽같이 기도는 기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데는 바짝 말라있는데 준비해놓은 양털에만 이슬이 푹하게 내려서 물이 쭉쭉 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게임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또 숲속에 제가 이 양털을 갖다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는 다른 데는 다 이슬이 꽃잎에도 풀잎에도 나뭇잎에도 바위에도 길가에도 이슬이 축축하게 내려져 있는데 양털은 바짝 마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자. 그 새벽에 갔더니 다시 양털이 바짝 말라있고 다른 모든 곳에 이슬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위기의 시대라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교회가 메마르고 가정들이 바싹 말라가고 전 세계 120개, 200개 나라가 바싹바싹 말라가도 한 나라에 이슬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교회는 이슬이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된 장마비가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들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용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 용사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슬 게임을 통하여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동남아를 쭉 돌아보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고,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은 지금부터 10년, 20년 전에 나가보면은 이게 우리나라랑 너무나도, 지금은 조금 뭐 말레이시아 같은 참 잘 삽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나라에 가면 너무 비참하게 사는 나라가 많이 더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20년 전에 우리 중국과 동남아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한국에서 버려놓은 봉고버스들, 그리고 이게 승합차들, 버스들은 전부 다 그 나라가 있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의 한글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다 쓰여져 있어요. 그게 뭐 성산교회, 서남교회차는 못 봤습니다만은 이곳저곳 교회에서 쓰다가 내어놓은 봉고들이 다 그가 있어. 승합차들이 그가 있어. 왜 그래 한글을 이렇게 안 지워그냐고 그랬더니, 한글이 쓰여져 있으면 그게 신용마크래요. 자기 나라의 새 차보다도 한국에선 중고차가 훨씬 더 성능이 좋다는 것입니다. 잘 고쳐준대요. 부속품이 좋대요. 마음껏 공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글로 쓰여진 게 신용 보정이 되어서 안 지우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들이 목사님들이 어떤 나라에 갔어요. 버스를 한 대 빌려서 타고 다니는데 그 나라 버스입니다. 한국에서 간 중고 버스를 걸렸으면 다행일 텐데 그 나라 버스를 얻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버스예요. 의자가, 이거는 의자가 아니에요. 그는 구르마보다도 더 딱딱한 의자가 그냥 궁뎅이를 얼마나 치는지. 그리고 운전사들이 중앙선이 없어요. 그냥 달리고 싶은 대로 지 멋대로 달려오는데, 저쪽에서 오는 버스들도 지 멋대로 달려옵니다. 정면 충돌할 것처럼 샥 하고 가까이 오면 샥, 자기들끼리 신호가 있는가 봐요. 샥 가는데 저는 멀미를 하기 때문에 주로 제일 앞자리, 제일 앞에 앉습니다. 다 보이잖아요. 그냥 뭐 정면 충돌할 것처럼 달려가는데 줄줄 흐릅니다. 그냥 막. 여러분, 그런 나라 갈 때는 속옷을 많이 가져가셔야 돼요. 막 축축해집니다. 그냥. 휴게실에 가서 저희들이 잠깐 볼일을 보기 위해서 내리는데 버스의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자연스럽게 운전사가 긴 막대기를 들고 내립니다. 그리고는 버스 문에다가 그 막대기를 콕 끼워요. 그리고는 더그덕 쿵쿵 더그덕 쿵쿵 더그덕 쿵쿵 하면 문이 삑 열려요. 그럼 내려요. 내려서 볼일 보고는 타면은 그다음 문이 안 닫혀요. 그럼 문 열어놓고, 그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그냥 그 먼지길을 문 열어놓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 뽀얀 먼지가 차으로 캬 들어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거예요. 한참 덜거덩거리고 덜거덩쿵 가다 보면은 또 문이 철커덕 닫혀집니다. 온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게 문이 열고 닫히는 게 안 되는 문은 눈깔 생겨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있다 보니까 계시록에 이런 차가 나오더라고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더라고요. 한국이 60년에서는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는 사이에 여러분, 전 세계 대통령이 셋이 있습니다. IMF 총재, UN 사무총장, 세계은행 총재입니다. 이게 세계 대통령입니다. 이 세 자리 가운데 두 자리가 우리나라 사람인 거 알란가 몰라? 여러분, 세계은행 총재 김영 총재입니다. 여러분, UN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입니다. IMF 총재 프랑스 여성인데 가르가스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 한 자리만 프랑스 여인이 하고 두 자리가 남자 두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가 한민족이란 한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런 나라일까? 김용세계은행 총재가 첫 출근하던 날 세계 대통령 중에 2자리가 한국 사람이라니 세계 언론들이 깜짝 놀란 것 아닙니까? 메가더 원수가 서울을 수복한 이후에 남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영국의 더 타임즈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도시가 다시 건설되려고 하면은 100년은 좋게 걸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그렇게 썼습니다. 서울이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서고 민주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밭을 구경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 장면을 그렇게 씁니다. 눈물 없이는 쓸 수 없는 내 나라 내 민족, 피를 찍어 눈물을 찍어 쓰다가도 울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역사, 울다가도 다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괴테를 모르고 섹스피어를 몰라도 내 나라 내 역사를 알아야 한다. 그래 후손들아, 이 아픈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 세계의 우뚝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다오.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LG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반도체, 조선. 여러분,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월드컵 4강 그리고 올림픽 4강을 이룬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나라나 될 것 같습니까? 10나라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올림픽 4강에, 월드컵 4강에,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낭자들이 세계를 가서 제패하더니 남자들이 나가서 제패를 합니다. 한류 문화가 어디에 가든지. 제가 한 2년 전에 전 세계를 다녀봤더니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간에 업방 강남스타일. 우리가 모르는 걸 다 알아. 우리가 모르는 걸 다 알아. 노바디 완쭉. 우리는 모르는데 가들은 다 하는 건 뭐. 여러분, 이게 한류가 이게, 여러분 제주도는 삼다도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면 뭔지 알죠? 바람, 돌, 여자 아닙니다. 바람, 돌, 중국인. 그 삼다도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얼마나 이 한류 문화 때문에 이 나라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기아 세대를 지나다가 한 세대가 다이어트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먹자 그러면 겁이 나요. 먹자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장로님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강사 목사님이 한 숟갈 더 들었으면 좋겠고 맛있는 거 하면 자꾸 먹으라고 하는데 먹으라고 하면 저는 겁이 납니다. 여러분, 한 시대가 기아 시대에서 다이어트를 걱정하는 시대로 우리가 휘청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여러분, 무역 9위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먹을 것이 많은 나라, 옷을 가장 잘 입는 나라, 가장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걱정거리가 많죠. 곰방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죠. 땅굴 파고 그냥 어디서 쑥 올라올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데 이 나라를 우습게 보는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를 대단한 나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나라를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먹을 것을 다 빼앗아 핍박을 해도 이렇게 독하게 핍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931번 외세 침입을 받았습니다. 근데 930번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931번째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왔던 일제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하고는 이게 우리가 상처가 깊지 않겠어요. 버스를 타고 배를 타고 쭉 태평양을 지나가는데 세 사람이 바다에서 뛰어내리게 생겼대요. 안내를 했더니 독일 사람이 하이 히틀러 그러고 뛰어내렸대. 미국 사람이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그러고 뛰어내렸대. 한 사람이 한 나라 사람이 뛰어내려 아무도 안 내려.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하더니 옆에 있는 일본 놈을 발로 뿅 찼대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재밌는 게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게임하면 제일 재밌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는 게임을 하면요, 딱지치기를 해도 재밌어요. 연날리기를 해도 재밌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처가 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독하게 우리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는지. 먹을 것을 다 빼앗건데 굶어 죽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갖다 버린 뼈다귀를 주워다가 삶아서 뼈다귀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먹었어요. 여러분, 내장을 다 버리는 걸 그걸 뒤집어서 빨래처럼 빨아가지고는 그걸 다시 뒤집어가지고 거기다가 당면 집어넣고 핏거려서 집어넣고 썰어서 먹었어요. 껍데기 안 버렸습니다. 지글지글 구워서 돼지 껍데기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먹은 거 칡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풀 뜯어 먹는데,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이게 풀을 봤을 때 이게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를 아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풀을 많이 뜯어 먹는지, 잡초를 뜯어 먹는지 적어도 100가지 이상의 잡초를 뜯어 먹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백초 효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리산에서 150가지 약초를 캐다가 효소를 만든 게 150초 효소입니다. 우리 집에 있어요. 우리 민족이 150가지 나무를 뜯어다 먹었다고요,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는 바닷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김미역, 다시마, 매생이, 함초, 대왕, 톳, 우뭇가사리 다 뜯어 먹었어. 전 세계 어디에도 바닷속에 기어 들어가서 그거 뜯어 먹은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먹는 거예요. 굿모닝 뭐라고 번역합니까? 아침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굿애프터눈 뭐라고 번역해요? 점심 잡수셨습니까? 굿 이브닝 뭐라고 번역해요? 저녁 잡수셨습니까? See you again 뭐라고 번역하면 될 거예요? 우리 밥 한번 먹자. 전부 다 먹는 겁니다. 먹는 게 남는 겁니다. 너 맛 좀 볼래 그래요. 한 번 먹이겠다 그러고, 겁도 먹고 애도 먹고 물도 먹고 감동도 먹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챔피언도 먹어. 뇌물도 먹고. 키 큰 사람 보고 싱겁게 생겼다고 그래요. 코는 맵게 생겼다. 노랭이 보고 짜다고 그럽니다. 식은 죽 먹깁니다. 그냥 까먹었어요. 잊어버리고 또 먹는 겁니다. 등도 쳐먹고 뭐든지 먹는, 안 먹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먹는 걸로 다 통합니다. 모든 게. 도둑놈이 부잣집에서 보물과 돈을 훔쳐가지고는 도망을 갔어요.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니까 급한 김에 담을 뛰어넘어서 가난한 집에 부엌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할머니랑 그 손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숨어서 도들 떨고 있는데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얘야,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이 손자 녀석이 한숨을 푹 쉬면서, 할매 똥이라도 먹어. 그랬더니 이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솥뚜껑을 열고 거기다 다 놓고 갔어요. 나중에 봤더니 둘이 하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투를 치고. 할매가 하투장을 들고, 야, 먹을 게 하나도 없다. 할매 그 똥이라도 먹어? 화투도 먹는 거야. 화투도 먹는 거야. 안 먹는 게 없어.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재수가? 땅이 넓어요? 나 땅이 없어요. 땅을 파면은 금덩이가 나와요? 석유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뭐가 이렇게? 우리가 잘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잘 믿었습니다. 세계를 감동시킬 만큼 예수 잘 믿었습니다.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삼각산에 올라가서, 우기돈에 올라가서 골짜기마다 여러분 밤을 새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우리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기도였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구국기도가 지금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구국의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골짜기마다 눈물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당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 민족 살려달라 애원하는 기도가 되살아나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몇십 년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을 때에,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었을 때에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가 알량해지면서 교회가 위기시대에 빠지면서 국가가 위기시대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알량한 신앙이 이제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를 끌고 올라가서 여러분 14만 4천의 특공대를 무찌르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게임이, 불가능한 전쟁이, 싸움이 승리로 마무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온갖 위기들, 영적인 위기들, 이것은 무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영성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되살아나면 난 틀림없이 이 민족은 되살아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면 이 민족은 일어난다고 나는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반드시 통일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한 교회를 이 길로 살리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살리는 일입니다. 민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여러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치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 생명력 넘치는 교회, 정말 서로 뜨겁게 살아가는 교회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도시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너는 큰 용사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유도 복음도 예수도 없는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 너희가 살려야 됐느니라. 14억 중국 인구들 네가 살려야 된다. 800만 귀신이 우글거리는 지 일본 땅 네가 살려야 된다. 망했으면 좋겠지? 너 아니야. 여러분, 위먼 브레더스 한 금융회사의 사고로 말미암아 2008년도에 일어난 사고가 9년, 10년, 1년, 2년, 3년, 4년, 6년 동안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하나가 망하면 전 세계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저 북한은 불쌍하지만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 14억 중국 마지막 때에 저 중국이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신학적인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중국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서 저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한국교회여, 너는 큰 용사로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세계 복음화를 책임질 나라는 너희 나라밖에 없다. 한국교회밖에 없다. 죽어가는 세계교회를 살릴 교회는 한국교회밖에 없다. 한국교회가 침체되어지면 세계교회는 망한다. 한국교회는 일어나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 민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은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이 민족이 건강하기를 우리 함께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울에서, 여러분 청주에서 오가는 소식이 아름답고 도시를 살린데, 민족을 살린데 위대한 소문들이 오가는 귀한 교제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